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대부분 비종교인이나 또는 범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미신적인 이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못한, 특별히 사이비나 이단들에게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전통 있는 교회에 다닌다 하여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물론 교육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그 미신화하는, 그래서 신비주의화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영성을 가진 한국인의 정서에는 샤머니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많은 형식의 이단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놓고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의 선에서 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생활에 아무런 그런 교통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신비주의 혹은 미신적인 그런 우리 자신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상식화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상심리를 내 속에서나 또는 밖에서 그렇게 미혹되는 그런 우상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구촌에는 무엇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고 하는 이런 우상,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는 일찍부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제2계명으로 우상을 첫째 만들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런 뭐 석공이나 목공이나 쇠로 부어서 만드는 거나 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했기 때문에 그 만들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분노하신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신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구원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반드시 죽이시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만 참신이시기 때문에 신들의 경쟁에서 이긴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신이시죠. 다른 것은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신 제2계명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작품 앞에서 우리 사람이 절을 하고 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그렇게 미신화된 그런 신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에서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는 신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은 부어 만든 것,
깎아 만든 것에 대한 우상을 신으로 생각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우리 사람 속에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은 내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미신처럼 생각하는 교인과 그러한 사이비 집단이 상당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돈이나 명예, 심지어 혈육의 정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마음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마다하면 그것은 우상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경배를, 그리고 사랑함을, 그리고 애착을 이렇게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우상 심리를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세상 것이든지 심지어 혈육관계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심리가 있으면 나는 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상은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세상 것, 혈육의 모든 것까지도 복되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본성적인 생각, 종교에 대한 모든 이런 이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 바로 우리 본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결과이죠. 놀랍게도 이 과학시대에도 그러한 무지한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는 범종교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불교 신자이든 어떤 신자이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부모가 믿으니 따라간다든가, 그래서 내 개인의 관념 따라서 이것이 신앙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믿는 그런 정도에서 거의 90% 이상 미신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어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붙여놓고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런 종교 활동하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그런 전통이 있는 종교다고 하는 종교인도 알지 못하고 빌고 알지 못하고 절을 한다면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혹시 교회에 나와서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한다든가 주여 주여 한다든가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자기 신앙을 또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것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나 하나님 이제 믿고 있다,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혼자 오해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사람 다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도자들도 형식적으로 모습만 띌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그 사회 전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10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인 거예요.
온 세상이 온통 잘못됐으니까 노아 때에 물심판을 받았고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어. 아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거기 희생당할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틈바구니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뭐 다원화가 되고 교회가 인본적으로 움직이고 사회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형식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세다 해서 추세를 따라서 교회가 형식을 바꾸고 말씀이 변질되고 지도자가 그렇게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항상 개혁하고, 개혁이 뭡니까?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 성질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현실을 억누르고 현실 그 위에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주일날 잠시 왔다가 목사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면 그만. 그것은 현대판 고로반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앞서가는 생각 이런 정도인데, 그런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 철학이란 시대의 아버지다가 말. 철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적인 그러한 기술이고 적응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없이 생각이 없이 사는 것도 본성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철학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 과학화는 결국은 하나님을 요동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의 어떤 통로를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현혹을 당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습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이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 증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런 점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상식화되고 좀 더 현실화되고 좀 더 생활화되는 가운데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태도가 뭔가 기복적이고 뭔가 미신적이고 빌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고 말해요.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체험적이고 우리의 삶이 의식적이고 좀 더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적이고 긴가민가하고 신비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잠에서 덜 깬 사람 아니야.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믿은 바가 확실히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기적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떤 면모로든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입술에 그런 생활의 열매가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또 보혜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일반 신도들이라 할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지도자인 그 사이비 이단이 강력하게 그렇게 버러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성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마음이 허하고 그런 사람을 요구한 은근히 그런 속에 어떤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먼저 동기가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강한 이슈로서 와닿을 때, 또는 기성교회나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해나갔을 때 그 사람이 인물이 좀 걸출하고 이러면 더더욱 신뢰가 가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서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렇게 온 가족 전체가 완전히 매몰되는 이러한 무서운 이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마음들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교인 중에도 미혹을 받아서 이단이 되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라도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우상적인 심리를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에 충실하게 생각을 맞추고 거기에 생각과 비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은, 안 배우고 안 들으면은 영락 없이 뭐 종교가 다 같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종교는 좀 미신적인 것 같고 신비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수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이단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보면 성경 지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대개의 경우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말을 한다든가, 또 있는 말을 안 가르치고 제거한다든가, 또 여러 말씀이 있는데도 그 중량이 있습니다. 많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많이 말씀하세요. 항상 많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을 많이 강조를 안 하고, 작은 부분을 또 필요해서 말씀을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양념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확대 해석을 하고 사람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많이 주셨어요. 음식도 세상에 하나님 주실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그저 쉽게 값싸게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먹어야 될 것은 귀합니다. 왜? 씨를 그렇게 많이 안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 많이 먹어야 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란 말을 붙인 것이 4권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을 붙였어요. 4권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는 철학적, 성경에도 없는 어떤 말로서 자꾸만 성도들이 되뇌이고 그런 유식하게 보이는 말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성경에 있는 심지어 단어를 좀 많이 애용하고 활용할 때, 우리가 복음에 충실할 때만이 우상심리에서 벗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사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교주라 하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데 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든가, 이러한 다원화적인, 이러한 철학적인 합리주의 사고방식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이고 이것은 내 영혼이 옳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다른 데에는 어떤 신비적인 일,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다 하여도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더 큰 쪽을, 더 위의 사람을 찾아가야 해결되지 않겠어요?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차라리 믿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현혹에서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혼적인 입장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의 패턴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 정리가 됐으면은 새로운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향 감각과 삶의 방식을 쫓아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잘 되어질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런 성질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죄와 허물로서 우리가 다 타락을 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인식의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불신자가 무슨 종교를 가졌던, 무슨 철학을 가졌던, 어떤 집안에서 어떤 상식이 되어 있던 간에 사실은 똑같아요. 좀 무식하게 보이거나 또는 부유한 가정이나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살 때는 비슷해요. 그 비슷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중생을 받고 새로운 세상의 관념이 싹 바뀌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고방식이, 인생관이, 세계관, 역사관, 세상에 대한 가치 이념이 변화를 받았는데 단순히 상대적인 관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 받아야 할, 정말 알아야 할, 정말 소유해야 할 그런 이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영원히 탈바꿈을 하고 바뀌면 같은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새로운 삶의 철학이, 새로운 삶의 처술이, 새로운 삶의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세상의 종교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모두 다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을 향해서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오고 오는 세상에 수많은 학문과 종교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대로 잘 살 수 있는 법칙이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자꾸 동양과 서양 차이가 있고 시대마다 자꾸 변질돼 가는 이런 철학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절대 가치예요. 예외가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정도로, 아니 그렇게 누구나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스승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이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지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크리스찬이 진정한 신지식인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좀 다른 모양의 모습인 거죠. 다 지나간 것을 캐낸 거예요, 사실은. 요즘 칡을 파는 사람, 칡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파먹었던 그 칡, 지금도 파면 칡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토양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칡이 아주 이건 특별한 칡이다 이러지만 옛날에 먹던 그 칡이에요, 사실. 어떤 식으로 먹을 것이냐만 남았지 그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결국은 아무리 변화를 줘도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진정한 가치이죠. 진정한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시간의 개념, 영원성에 대해서 이것을 맞나 안 맞나, 사후가 있나 없나 하는 이러한 지식, 이것은 바로 신지식인, 영원한 신지식인, 변치 않을 진짜 그렇게 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지식이라 해요. 세상에는 지식대로 했다가 실패를 하는 과학들이 많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했는데 아니구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참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때에 교육을 또 바꾸는 거죠. 교육 철학, 논문이 또 새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안 바뀝니다. 왜? 절대적이니까.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고 변치 않으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 아니겠어요? 그것이 새 지식이요, 신지식이요, 영원한 절대 부동의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이 세상에 보여주고,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꼭 문화적으로 부여해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갔어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빛나는 문화를 창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거나 교회에 어떤 일을 맡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은 공익하고 사회에, 그리고 홍익적인 그러한 삶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상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 보편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회를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앞서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지도자를 뽑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 세상의 이 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에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했다든지 세상에 가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거나 교인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때에 이 비방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상식적인 사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중지자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지고 욕 듣는데도 거기에 빠지고 이단이 되고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보나 이런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그것이 덕이 되는 사람이 가능한, 그것이 생활 속에서 특별한 어떤 진리 문제, 사상 문제로 순교를 한다든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일 아닌다면은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속에서 상식화 되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해야 된다, 신비적인 일만 있어야 된다, 혹은 무슨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최고다,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 우리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렇게 닮고 싶다, 좀 다른 면모가 따르고 싶지 않는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 여러 생활 속에서 볼 때에 저런 생활이 참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모본이 되는 것이, 즉 기독교 신앙생활이 사회 참여 종교라는 말, 그 말이 상식화되고 생활화될 때에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 그냥 식사 때도 모르고 식구도 모르고 보따리 들고 이거저거 다니고 기도 다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신비에 빠져서 제정신이 없고 그 전부 그 누상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 상식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당히 앞서가 보이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고 이렇게 배울 만한 그런 덕망이 있는, 그리고 아주 그 처술에 있어서 한번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문화에서 상식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